오늘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53번째 시간으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다음 주면 마태복음 강해를 마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강해가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관련해서 조금 더 숙고해 보아야 할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28장 전체 주제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마태복음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그와 관련된 일들에 대하여서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강설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음서 기자의 관점과 또 무엇을 집중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내용은 생략하기도 하고 또 포함시킨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의 복음서만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행하신 모든 그 여정과 행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언뜻 보면 같은 사건을 두고도 서술의 관점이나 방식이 각각 달라서 바른 이해 없이는 다소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설명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서 기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해 하셨는데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진행된 과정이나 상황을 복음서 기자들의 각자의 의도와 관점에서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부활의 전체 내용과 그에 관한 교훈을 보다 입체적으로 또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전체 그림을 이해하려면 사복음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서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즉 40일 동안 지상에서 활동하신 일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대략 한 10번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앞서 5번의 경우는 부활하신 그 날에 발생하였습니다. 마태는 28장에서 안식구 첫날 곧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장사되신 무덤에 찾아온 장면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까지 순서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덤에 가장 먼저 들른 그녀는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너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고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무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벗어놓으신 수의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상히 여기며 돌아간 후에 다시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슬피 울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으로 미천하고 비참한 생을 산 여성이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육신과 영혼의 질병을 치료받고 또한 큰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된 그녀에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구원 역사의 의미와 성격이 무엇인지를 압축적으로 전해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에 이어서 향료를 가지고 주일 아침 예수님의 무덤에 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그녀들을 반긴 것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을 제거한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여성들은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황급히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려 그분에게 경배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날 오후 언제쯤인가 베드로에게 잠깐 나타나셨습니다. 이 기록은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다만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만 짧게 전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함께 하였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소식을 전할 때에 과연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아주 잠깐 베드로를 만나 주셨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오후에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던 중에 어디선가 나타난 어느 한 손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함께 길을 가는 중에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신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두 제자의 마음은 뜨거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영적 눈이 트여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던 길을 돌이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때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과 어떤 사람들은 모처에서 문을 꼭 닫은 채 숨어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던 길에 자신들에게 나타난 일들을 자세히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미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나 신실한 여인들이 전하였을 수도 있고, 아니라면 그날 오후에 어디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잠깐 만난 베드로로부터 전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엠마오 두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에 호련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 내용을 보면 이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모인 곳에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안부를 건네셨습니다. 친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과 함께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로 나타나신 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어디 가고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려서 말씀드린 이 다섯 번의 경우는 모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시는데 이때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로 나타나신 일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서 몇몇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차례 물으시자 베드로는 세 차례 똑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답한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순서상으로 보면 일곱 번째 나타나신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에 대하여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인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읽은 본문 7절에 언급된 내용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굳이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관해서는 오직 요한복음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특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는 장면을 통해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두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전하는 은혜와 교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자 중에 부활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부활절 때가 되면 늘 듣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나 자주 접하게 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해드린 마태복음 28장 강서를 조금만 주의 있게 들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이 부활에 대해서 들었지만 또 많은 부활에 관한 성경 공부를 해왔지만 복음서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전개된
일들과 예수님의 여정에 대해서 순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제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매우 드뭅니다. 부분적으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알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어떤 행적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를 순서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을 모른다고 해서 어떤 신앙에 문제가 있다거나 믿음이 부족하다는 뜻은 결단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몰라도 괜찮습니다.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순차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것과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부활의 의미와 교훈에 관해서 깊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다루려고 하는 첫 번째 사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과 그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방금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순서를 제가 일곱 번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만나 주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보인 공통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한결같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러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자 제자들은 그녀들이 전하는 말이 허탄한 이야기처럼 들려서 믿지 않았다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허탄하다. 허탄한 이야기 정도로 취급했다는 것이 아마 여성들에 대한 그런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와서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수임한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구체적인 부활의 증거를 목격하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기이한 일이라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말씀을 친히 전해 주시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대화를 나누면서도 함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사람들이요 라고 크게 나무라셨습니다. 성경 말씀의 의미를 친히 강론해 주실 때에 감사하게도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리고는 황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남아있는 제자들과 사람들과 또 여러 아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였지만 마가복음 16장 13절은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슨 전염병이 있는 것처럼 다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고 제자였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의기투합한 것처럼 믿지 않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그 당일 최소한 5번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의 모처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일주일이 지난 상황을 성경에서 증거하기 때문에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 사실을 전하였겠지요. 그럼에도 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25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도마에게 말한 것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도다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난 자리에 손을 대보지 않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렵다라고 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 일이 있은 다음날 8회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날도 문을 잠그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체에 머물어서 어느 순간 그들의 모임 자리에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안부를 건네신 후에 저만치 떨어져 있는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이 난 자리에 직접 손을 넣어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신 말씀으로 볼 때에 아마 그렇게 행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첨언할 것이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고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노라 라고 한 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천하의 나쁜 놈으로 그를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과 배도의 아이콘이었다고 한다면 도마는 의심과 불신의 아이콘 정도로 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도마를 생각하면 항상 두 가지가 생각나죠.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마와 편하게 들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 도마 생각하면 의심 많은 도마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믿음 없는 도마. 그런데 조심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마에 대한 아주 큰 오해가 있습니다. 실은 도마는요, 제자들 중에서 굉장히 용기 있고 충성심이 강할 뿐만 아니라 생각이 깊고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입증해 주는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는 무슨 뜻인지 빨리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당신이 계신 곳에 더 유하다가 그때 이제 나사로는 죽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필 유대 지역을 지나서, 유대를 지나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오해하여서 돌로 치려고 덤비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득실되는 바로 그 현장을 지나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간다고 한다면 다른 곳으로 경유해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도마가 나서서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주와 함께 가자도 아니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는 제자처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신앙이 그에게 일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이 용기 있는 말에 다른 제자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쫓아 나사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마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려고 할 만큼의 충성심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제자였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다거나 불신앙적인 사람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도마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한 대목의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곧 이 나라를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또한 승천에 관한 예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 중에 그 뜻을 알려 하거나 궁금해하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도마가 나서면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정중히 여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가시겠노라고 하는 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 대해서 과감히 여쭈었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성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몰라도 그저 믿는 척하거나 무엇이든 대충 덮어놓고 믿으려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것은 어떻게라도 알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용기 있는 질문을 할 줄 아는 도마 덕분에 제자들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할 만한, 할 법한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도마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도마의 모습을 찬찬히 관찰해 보면 다른 제자들하고 다릅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올바른 답을 얻기 위해서 늘 항상 궁금해하고 진실을 찾기 위해 연구하고 주의 있게 살피는 그런 유형의 인물이 바로 도마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이게 잘못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태도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믿기까지 이런 그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였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을 지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뵙고는 이제는 그 사실이 핑계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사실을 알고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이 고백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죠. 어쩜 그 고백보다 위대한 고백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당신은 주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걸 도마가 했어요.
도마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그저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아둔함에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살펴보고 말씀을 들은 후에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차렸지만 그것은 그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지 무조건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도마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가지고 동방지역으로 왔다고 합니다. 인도의 최초의 복음 전파자가 도마입니다. 거기에서 전도를 하고 여러 교회를 세우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신이 믿고 고백한 진리를 따라서 믿음과 충성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도마 역시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일주일 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찾아오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더라면 틀림없이 그도 믿었을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그때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냉철한 이성과 실증적인 사고를 지닌 그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도록 이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신화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냉철한 사고와 합리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도마와 같은 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다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첫째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도마의 경우는 차치하고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전에 들었음에도 한결같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그랬죠? 믿지 않았어요. 의심했어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그동안 살펴본 예수의 행적과 행적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장 무지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본다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제자들이 가장 무지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수차례 순환과 죽음을 당할 것에 대하여 예고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거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것이 17장 23절에 나오는데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마태는 전해줍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이때부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몰랐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필요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무지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맨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말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고난을 받고 무자비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왜 구태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시는지 이유에 대하여 그들은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3년 동안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인가?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 아시죠? 같은 자리에 잠자리에 있으면서도 다른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로서 기대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 제국을 정복시키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자신들에게 이루어줄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권능, 이적, 오묘한 말씀들, 고결한 모습, 이런 외적인 부분에만 집중해 보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그곳에 가시거든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아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해주소서라고 부탁했던 것도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미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자식들이 어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뜻이겠죠.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셔요. 우리 선생님께서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가시거든 보세요. 수없이 그분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을 보세요. 뭔가 희망적인 일이 있을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어머니 대박 날지도 몰라요. 그 얘기를 전했던 것이. 제자들이나 그의 가족들이나 심지어 그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마저 예수님으로부터 민족적인 번영과 세속적인 성공을 구했습니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좇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몰랐을 뿐더러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될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오랜 세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지배한 그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사상과 세속적인 욕망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수차례 예고하셨지만 알아듣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상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진실로 깨닫지 못한다면 실은 어쩌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자신이 기대하는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어줄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태와 실정이 자신의 시대 속에, 자신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전하는 가르침에 따라 실제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쫓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가져다 주는 그 귀중한 복음의 의미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마치 예수님을 이방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신 정도로 그런 신앙으로 예수님을 쫓는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만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전하는 복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또한 성도의 모임과 교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태를 드러내는 일에 관심이 없고 이 거룩한 사역 애로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확장케 하시는 일에 무관심하다면 실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는 자요, 상관없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기까지 전까지 실제로 제자들은 이와 같은 영적인 형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종종 있죠. 나 하나님 잘 알아. 나 교회 잘 알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죠. 이게 잘 아는 겁니까? 잘한다면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추억으로서 정보로서 아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이. 제자들만큼 예수님을 잘 알 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그러나 동상이몽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절기상으로 부활절을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키면 뭐합니까? 주일마다 경험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전혀 관심 갖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마치 영적으로 죽은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수인데 1년에 한두 번 부활절, 부활을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면 제자들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냥 잘 믿었다는 걸 과거 얘기로 하고 그냥 얼굴을 보고 거기 참여한 거를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누구 얼굴만 보면 잘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반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모습뿐만 아니라 약속조차 믿지 못했던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손에 대어 보아야 믿겠다라고 하는 실증적인 믿음을 가진 도마에게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신 지 얼마 후에 제자들이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던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너희는 속히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리되 그분이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만나리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이 전하는 내용대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기사는 요한복음 21장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시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은 큰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출신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3년을 빼고는 평생토록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자신의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밤새 그물을 내려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이골이 난 사람들, 바다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라면 둘째가 라면 서로 할 만큼의 전문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밤새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고기 한 마리를 잡을 수 없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영적인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 인생에게 남은 것은 철저한 낙담과 실패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부터 바닷가에 서 계시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시리와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다정한 음성으로 얘들아 부르시면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힘없는 목소리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 순간에 제자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생각났겠습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똑같은 장소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시던 그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 되었습니까?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힘과 경험에 의지하여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으나 결과는 수고만 있을 뿐 아무런 소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 잡지 못한 것은 바로 그런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업을 위한 일뿐 아니라 영혼을 낚는 일에도 완전히 실패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낙심하고 좌절하여 고향 갈릴리로 돌아왔지만 여러분 세상살이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늘 하던 일을 하고 있지만 몸은 고되고 영혼은 피폐해졌어.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기쁨과 소망이 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다는 것을
밤새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 당혹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그들을 만나시고 부르실 때와 똑같은 상황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데자뷰라고 그러거든요. 나는 모르고 있는데 마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또렷하게 옛날에 했던 일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일을 그렇게 지금 시키시는 거예요. 그 일을 기억해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상황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날도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버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배반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부르심이 결단코 초래되지 않았음을 알리는 일종의 표징입니다.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물에 가득히 차 있는 고기를 볼 때에 3년 전에 이곳에서 자신들을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사도로 부르신 일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곳에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지금 영혼을 구원하는 일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도 완전히 실패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경험에 의존하여 살려고 애쓰고 있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던 것처럼 자신들의 생각과 세상적인 기대를 따라 예수님을 쫓은 결과 한 사람의 영혼은 고사하고라도 자신 스스로의 영혼도 돌볼 수 없는 영적인 실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다시 만나러 3년 전에 그들을 부르신 바로 그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는 경험을 다시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이로써 사람을 낚는 일은, 즉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때만이 감당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조금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들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엘키사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원뜻은 이끌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끌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동일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그물을 들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가지 않으신다면 누구도 다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먼저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그러기에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주님을 찾을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이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에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한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요한은 고기를 잡은 후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곁에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전율같이 그의 생각에,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스치는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3년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일로부터 해서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보냈던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죄송하고 송구스러워서
고개를 쳐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눈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다 저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않겠습니다. 않겠노라고 그는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결국 도망쳐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으니 이 얼마나 송구하고 민망한 일입니까?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는 주님 앞에 어떻게 고개를 쳐들고 주님을 반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안 이상 더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하던 작업을 중단하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는 그때 3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쫓았던 그대로 바다에 뛰어들어 단숨에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헤엄쳐 갔습니다. 인간적으로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야 없지 않겠으나 그보다도 주님을 다시 만났다는 그 감격과 기쁨이 그에게 차고 넘쳤습니다. 비록 과거 예수님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린 자신이었지만 이제 더는 예수님을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멀어진 채 무기력하고 비참한 생을 살았지만 더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아가 진실로 용서를 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난날에 주님 앞에 한없이 죄송하고 비겁한 자신이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주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서 떡과 고기를 구우며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련해 주신 음식으로 식사를 마칠 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3번에 걸쳐서 던졌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첫 번째 질문에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비교급 문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얼마 전에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가 한 말을 스스로 기억해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그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다고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거짓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는 동안 주님을 지키겠다는 충성심을 가진 것에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까지 온 병력을 향해서 칼을 들어서 저항하려고 했던 것도 그런 성품을 잘 나타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충성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들이 여러분 십자가 죽음 앞에서 여러분 십자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요. 한때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의협심이 강하고 의리가 있는 자로 인정받았고 그런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긴 그였지만 사실 그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만난 어린 여자아이가 던진 그 말에 거짓으로 답변하면서 슬금슬금 도망칠 정도로 그는 나약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의 진짜 모습을 일깨우시고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의 원 이름이, 그의 진짜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금 만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온 삶의 자리는 원래 그의 원 이름의 뜻대로 갈대처럼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믿음 있는 채 할 때가 있었고, 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충성심을 가진, 의협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지만, 사실 주님 앞에서 설 때에 그런 너무나 연약하고 부끄러운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환기시켜 주시고자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시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네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뜻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기대하리? 다 우리 이름이에요. 시몬이 우리. 주님 앞에 연약한 상함 있는 갈대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신 것은 그 스스로가 반석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갈대처럼 연약하고 부러지기 쉬운 인생이었으나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로, 사도로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며 또한 철저한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면서 그렇게 연약한 죄인인 베드로에게 연거푸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질문은 그를 의심하거나 시험하려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스스로 완전히 무너진 그를 하늘의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일에 비참한 실패와 참담한 좌절을 맛본 자를 다시 회복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같이 물으셨습니다. 한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지식이 좀 부족하고 학식이 모자르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충성만큼은 그 누구에도 뒤처지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음을 스스로 자부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밤새 자기의 힘으로 노력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것처럼 그의 생각은 근심이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마음은 공허하였으며 그의 삶은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베드로처럼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느 날 보면 저 사람이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과거에 행한 죄로 인해서 주님과 교회에 범한 죄악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여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낭망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근심과 고통의 나날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것처럼 그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가진 우리에게도 늘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물음은 주께서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낙심과 근심으로부터 회복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동일한 3번의 질문에 똑같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지난날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그를 이제 내가 완전히 용서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더는 그 일을 기억지 않겠다. 그래서 그가 짊어진 무거운 죄의 짐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동일한 질문으로 3번 물으시고 동일한 고백으로 3번 답변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성정이 같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거듭하여 물으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계속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선한 의도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설령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난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주님께 속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는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비참한 실패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없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고백하며 그분을 주로서 인정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더는 그 잘못을 캐묻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런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3번이나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답변한 베드로에게 3차례 똑같은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는 베드로에게 처음에 그를 부르심의 목적대로 주님의 교회를 돌보고 말씀으로 섬기는 목양의 사역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 개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저들은 각기 자신의 이와 형식은 달랐지만 베드로처럼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신 대로 그들을 만나 극심한 실패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제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복음을 전파하신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잊고 있어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는 나를 버렸어도 나는 영원토록 너희를 지키겠다라는 위로와 용기를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주를 따르는 삶과 신앙에 실패한 그런 자들을 다시 불러 세우시고는 그들의 심령에 성령과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 확실하고 반듯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로부터 다시 복음의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연약하고 무력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내리는 용기와 능력을 힘있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자 주님과의 첫 만남과 첫 사랑의 추억이 배어있는 바로
그때 그 현장으로 오셨어. 실패하고 무너진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새로운 역사의 새 페이지를 써가게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맛보고 회복하는 영적 현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약속하신 갈릴리 바닷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겸손히 그분 앞으로 나아간다면 어떤 죄인이라도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거룩한 참 생명으로 옮기시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주님을 부단히 소망하고 성령과 말씀을 의지함으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설교 강서를 마치면서 바로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고백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오늘 강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배반하고 등지고 떠나버린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새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감격스러운 내용을 우리가 듣고 배우면서 이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어떤 일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인생들이오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주께로 나아가게 되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그러한 복 있는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과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며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